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가 나타나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평강은 사람에게,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 땅은 사탄으로 저주받은 마귀에게 이끌려 자기 갈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생들은 눈물 흘리며 탄식하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게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끌려가고 있죠. 원치 않는 곳으로. 탄식과 눈물, 진정한 평화, 참 평강은 오늘 이 땅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죄와 사망으로 죽었기 때문에 구원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 뭘 먹을 것이냐.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뭘 먹을 거냐, 우리 가족들이 무엇을 입고 뭘 먹을 거냐. 이대로 살면 영원히 죽는다든지 근본 문제는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을 자인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 그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수 보면 이유도 없이 싫어져요. 성경에 싫어버린 바가 되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면 싫어요. 저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마른 땅에서 나온 순 같으니까 참 이 풍채도 없은즉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 풍채가 귀중한데 예수님에게는 외모로 보면 전혀 30세 된 청년인데 유대인들이 너 나이 50도 아직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된 청년이 나이가 50으로 보일 정도로 길 가다가 만나면 싫어 저 사람 싫어버린다 된 지금 가정이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사진은 미남이며 흠모할 만해요. 야, 저 정도면 참 사귈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진들로 꽉 차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젊은 청년인데 아주 가난하게 자라났어요. 영광 가운데, 하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던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땅을 알아요. 사탄이 가서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알고 저기에 날 때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을 알고 그걸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맨 밑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다 나보지 못한 말 구유에 짐승들이 먹는 밥통에 거기 예수님이 나셨는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육체가 죄와 사망 가운데로 태어난 이 육신이 가만히 있어도 오는 뭔가 속에 있는 질고로 인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간고로 인한 어떤 영향력이 몸 안에 있어요. 괴로워요. 이 전부 예수님이 다 맛보신 거예요. 질고를 알고 간고를 아는 자라. 그거 다 경험하시고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를 인정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찢기로 아주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말구유에 시작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때까지 고난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사람, 가난의 사람, 슬픈 사람. 여러분과 내가 되셨습니다. 인류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죠. 거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기에다가 가장 무서운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전부 다 담당시키셨다. 예. 왜 이렇게 오셨는가? 누가복음 1장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9장에는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했던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예언하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세상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예수님은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 없는 이런 외모, 이런 것을 모양을 가지시고 세상의 천두거리가 돼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쓴 저주받을 그런 존재로 세상에 오셔서 천대와 학대 많이 받으셨는데, 그러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가난한 자는 물질, 소유가 적다, 그런 가난이 아닌 참에 대한 가난이에요. 진리에 대한 가난, 영생에 대한 가난이에요. 참 알아야 될 것에 대한 가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람은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람 속에 우리를 다스리는 죄의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사망의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죽기를 두려워해요.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 의지로도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죄의 포로입니다. 사망의 포로예요. 오늘 우리가 좀 뜻있게 살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더욱 느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구나.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구나. 의지적으로 할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결심 가지고도 안 되고, 노력 가지고도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것 총동원해도 안 된다.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으며, 이 사망의 저주에서 내가 헤어나올 길이 없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구원도 필요성을 못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탄, 죄, 사망, 이 세상 한꺼번에 다 십자가로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다 해결해 하신 분이십니다. 이기셨습니다. 유일의 승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잡아둘 사람이 없어요. 감옥도 사망도 안 돼요.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걸 초월해 이기신 분이에요. 이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눈먼다는 말은 실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육신의 눈도 이 환경이나 실제를 못 봐요. 실제를 못 보면 실제를 느끼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건 일시적인 그림자에 속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참 눈이 있습니다. 영원 실제를 보는 눈이 있어요. 이 눈이 없는 것입니다. 참 실제란 우주의 기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운명을 사람이 모릅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모릅니다. 지금 마귀가 속여서 나를 속이고 끌고 가고 있는 것도 그걸 못 느껴요. 몰라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인생이. 뭔가 접시 위에 있는 낙지 썰어 놓은 것들이 펄떡펄떡 사는 것처럼 그런 삶.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밖에는. 그걸 먹어도 죽음이 내게 오는 것.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심판 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 이런 것도 전혀 이게 실제인데 이게 사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감각이 없어요. 아주 피상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안에 그 시간 공간 안에 것만 느낍니다. 이게 눈먼 자예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고 주님은 진리십니다. 실제시에 참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사탄에게 죄에게 눌릴 뿐 아니라 가족, 내가 하는 사업, 내 몸에 든 병, 이런 육신의 여러 부담들로 오는 눌림.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 거냐? 내 몸의 질병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모든 육신에게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에게서 오는 눌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양심적인 눌림, 정신적으로도 오는 눌림, 무언가 말 못할 눌림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주님이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게서 내가 해방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눌림에서 어떻게 내가 해방을 얻나?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나? 그래, 해도 안 될 일인데도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그 위에 싸웁니다. 이거 어떻게 해방을 얻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눌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노예된 포로에서 우리 해방시키셨습니다. 네. 다 시키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방시켰는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믿지를 않아요. 내가 해방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늘 오신 것, 탄생하신 것은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눌림에서 죄와 사망의 포로된 데에게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다 해결하셨어요. 이 문제는 뭐냐? 믿으셔야 돼요. 육신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 내는 것이다. 그 해방 얻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는 것이다.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그런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눌림, 포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십자가 피 흘려 해결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 주님 한 분을 믿는 거예요. 예. 인간 편에서 아까 믿음이란 건 노력하는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 편에는 아니에요. 그런 노력 아니에요. 그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말은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속 심령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만 노력해도 이 눈이 열리면 해결됐네. 용서됐네. 사망과 죄에서 해방 얻었네 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믿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눈만 열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님인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어요. 제일 다른 아들, 딸보다 장님으로 되어 있는 그 아이. 참 저놈이 제일 불행하겠다. 우리가 살다가 그러다 죽으면 저 아이야 저 두 눈 장님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부모 심령에 애가 탑니다. 이 애 하나.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일 나갔는데 벙금벙금 기어다시피 한 어린아이가 대문 앞에 나가서 아빠 엄마 기다린다고 나가다가 대문 앞에 나가서 피곤하니까 그만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가 대문 앞에서 자고 있어요. 누워 있는 거예요. 흙바닥에. 부모가 아이를 안고 방에 들어가서 침상에 눕혀놓았습니다. 이불을 덮어 따뜻하게 해줬어요.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내가 대문 앞에 나가서 잤지 아까. 내 방으로 들어가야지.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방으로 들어가는 일입니까? 방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눈 뜨는 일이에요. 눈 뜨면 방에 와 있구나 내가. 이게 방이구나. 나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이미 이루어졌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 아까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믿음이라는 게 새벽부터 난리 지고 울고 불고 열심 내고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 내고 교리와 이 모든 지키냐고 부지런히. 그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 편의 믿음은 눈 뜨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인간의 노력, 행위가 믿음이 아니구나. 주님이 가지신 실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이 열리면 내가 방에 들어가 있네. 방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또 방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방이 안 찾아져. 문이 어디 있는지 안 찾아. 애를 썼는데 눈 뜨고 보니까 쓸데없는 노력을 했구나. 방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짐도 있고 눌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죄와 사망 가운데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믿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눈을 열어주시면 구원 얻었구나. 이미 자유를 얻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복음은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확신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신의 아들인데 거듭났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의인인데 영생인데 이게 확신한데 누가 건드려요 이거를? 어디에서 나를 검잡아 건드릴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내가 흔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에게는 영생뿐인데 이게 확실하면 흔들리질 않아요.
세상 어떤 것에도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두려움을 느낄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 이 계시가 여러분과 저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 계세요. 갈망하는 심령 속에 반드시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지금 역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내가 감당할 죄인지 감당 못할 죄인지 어디 한번 보자, 그러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다 껴안고 주님 스스로 소화해 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놔라, 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오신 것이지 책망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다 짊어지고 여러분뿐 아니에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은 다 부서졌으며 이미 주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예.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을 시대입니다. 내 모습 어떻게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노력하지 말고 주님께 그대로 나가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도 내가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참 신기해요. 예. 제가 이 성경 안에 죄인임을 발견돼서 차츰차츰 이 진짜 이거 위선이구나, 죄구나. 그렇게 되니까 무척 괴롭고 나중에 그 괴로움이 심하니까 살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교역자 사표를 쓰게 되고 쓰니까 현실이 이거 가족들 데리고 지금 어디가 사나 생각하니까 답답하게 되고 또 찢어버리게 되고 이거 어디를 뭐 동서남북 어디로 갈 길이 없어요. 마음이 어디야. 안심을. 이거 좀 목사님들에게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철야를 좀 더 해봐라. 뭐 새벽 기도를 더 해봐라. 산 기도를 해라. 뭐 이런 소리만 좀 해주고. 여기 있을 때 그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 새벽에 가서 한숨만 쉬다가 기도가 됩니까? 기도도 안 되고 한숨만 쉬다가 그래도 또 현실이지. 밥 먹고 또 교회 가야지.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 귀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누가 조금 얘기하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 주저앉아서 일어서다가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냐? 지옥이죠. 지금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 그 문제 해결됐지 않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근데 그게 떠오르면서 그것까지 밤낮 설교했는데 내가. 그런데 그 몇 초 사이에 그 새카만 캄캄한 밤이 광명으로 바뀌어져 해결되어 버려요. 이건 인간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그럴 재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살아 계세요.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시간 갈망하는 내 심령에 눈을 열어준 거예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만 해도 적막해서요. 답답해서요. 희망 없었어요. 요 몇 초 사이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이거 지금 강감히 생각해도 신앙의 경험적인 거는 신비스러워요.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성령이 살아 계세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아버지 시대, 아들 시대 다 이루는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성령 시대예요. 주께 나아가면 돼요. 예. 의사 앞에 나가세요. 내 병이 죽을 병입니다. 예. 그거 알면 알수록 의사에게 가는 속도가 빨라요. 병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하니까 의사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지금 심각하다. 병이 못 참아요. 의사인데 가야지. 예수는 대의사십니다. 나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 고치는 의사예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해 놓은 분이에요. 이 말씀 믿고 나아가십시오.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책입니다. 안 믿어져요. 이성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아도 안 믿어져요. 머리에서만 알지 안 믿어져요. 정신적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살아계신 성령이 내게 와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실제 이루는 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못해. 나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게, 여러분 나에게 온 인류에게 우주에게 주실 큰 축복을 예수 안에 두셨어요. 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죄에서 내가 해방 얻었구나. 하나님이 씻어 주셨구나. 고귀한 예수의 보혈로, 피로 정결케 씻어 주셨구나. 장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눈에 눈을 뜨게 보게 해주었구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구나. 자유를 주셨는데 또 자기가 얼매에 들어가요. 이 생명을 주었는데도 육을 따라 그 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매이는 거예요. 육으로 들어가면 얼매예요. 가난하고 포로되어 있던 오늘 우리들, 눈먼 우리들, 눌려있는 우리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포로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되어지신 것이 평강입니다. 땅에서 기뻐함을 입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예, 일곱째 날 안식일, 거기에 7번 보여주면 희년,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 중에 희년 절기가 오면은 빚졌던 거, 남에게 돈 빌려 쓰다가 못 갚은 거, 이런 모든 물질적인 빚진 거 전부 다 안 갚아도 돼요. 예, 완전 자유예요. 그 다음에 남에게 종노릇 한 사람, 희년 그날이 오면은 전부 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 집에서 종노릇 안 해요. 다 해방 얻어버려요. 이게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온 땅이 그렇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이에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죄, 뭔가 죄악과 사탄에게 눌렸던 포로된 포로의 줄, 억눌렸던 모든 것에서 해방 얻는 겁니다. 이 해방을 얻은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속에서 내 심령 안에서 안식과 만족한 것이 평강이에요. 내 마음에서 안식이에요. 쉬어요. 죄에 대한 염려도 없죠. 해방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안식.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만사를 내가 해야 돼요. 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까, 믿어져 버려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다 용서했고 다 만들어 놓으셔서 다 해서 그냥 예수 안에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쉬라고 보내주신 분이에요. 오늘 종교라는 게 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 살기도 바쁜데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 모든 걸 갖다 붙여 많이 바쳐. 죄 짓지 말아라. 이런 걸로 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죠. 순간적으로 예수 믿어버리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분명히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그 성전을 외면하고 어쨌든 돈을 가지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성전, 우리 육신의 성전을 원해요. 휘황찬란하게 잘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 내놔라. 돈 내놓으면 복 준다. 거짓말입니다. 그 돈 모아다가 휘황찬란하게 지어놓고 싸우면 교인들은 상처받아 나가도 상관없어요. 예배당만 지키면 돼. 내 것 때문에 돼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종교요. 죄인인 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오면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런 건물 화장하고 이 건물 장치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내 안에 주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런 기독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평강이에요. 내 안에 이 평강이 오면 곧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신의 생명을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됨됨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평강을, 그 평강 얻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때까지 이 망나니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에 욕 돌렸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셔서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질이, 하나님의 내용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게 인격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게 말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게 온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받은 자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영광, 이 평화가 이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개인 속에 마이가 주어서 속에서 지금 복잡하죠. 괴롭죠. 문제가 많죠. 일이 많죠. 그게 사실인 것 같죠. 눈을 뜨고 주님이 내가 돼서 해놓으신 일, 믿음으로 그걸 보면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문제였구나. 쓸데없는 짓들이었구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어떻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하면 돼요. 주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이루었다고 갈보리에서 얘기할 때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그 말씀의 내용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알고 부르짖는 다 이루었다 하신 내용이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그 이루어진 폭이, 이루어진 실제가 내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도 다 이루었다.
주 안에서 나도 다 이루었다. 나에게는 평강밖에 없다. 평화밖에 없다. 아무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나를 건들 자가 없다. 사실입니까? 이 교회 안에 이 믿음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많은 기독교 그런 종교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돼요. 바울도 우리와 같아, 처음에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야,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흘러가면 돼요,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삶이라.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간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흘러가면 돼요. 세상 사탄이 내 안에 와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갔더니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짓고 싶은 죄가 아니었어요. 끌려가니까. 성령에 붙잡혀서 가면, 순종만 해 따라가면 바울처럼 내가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이런 차원 높은 말이 점점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여러분 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자연스럽게 나 따라오라. 나 따라오면 돼. 네가 무슨 계획을 세우지 마. 내가 있어. 계획은 너 안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내가 있어. 너 스스로는 너는 나를 담아놓는 그릇이야. 그릇. 계획은 내가 하는 거야.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떠내려가면 돼. 순종에 따라가야만 돼. 거창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니 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가. 순종만 해. 그러면 주님의 소원대로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신앙생활, 이 실제가 여러분 나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던 오늘 우리 죽어있는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갈보리에 피 흘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주의 이 귀한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적용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옆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따라가 주님이 나를 향한 목적대로 인도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따라 순종함으로 따라가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며, 이 험악한 세상 방황하며 지금도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 눌려있는 사람,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환경에 붙잡혀 있는 사람, 아버지 모든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하며 뛰며 살 수 있는, 노래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찬송하며 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이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위협 줄지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며 거짓이므로 절대자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박차고 찬송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세상은 다 무너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짐들이, 무게들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걸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를 쳐다볼 때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